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각자의 삶의 순간마다 최악이라고 느껴지는 절망적인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재수생에게는 재수를 결정해야 했던 순간이 최악이었을 수 있겠고요.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에게는 수없이 이력서를 쓰고 또 쓰는 과정이 최악이다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해결해야 하는 매 끼니가 최악이었을 수 있겠고, 또 누군가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슬픔이 최악이다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정말 최악의 절망적인 순간이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최악의 절망은 인지하지 못할 때입니다. 지금 내가 절망적인 순간에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가 어쩌면 가장 최악의 절망적인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의 압제를 고통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둔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부르짖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들은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 살다 보니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고 그저 생존만이 그들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그 무엇도 중요치 않게 느껴졌던, 어쩌면 가장 둔감했던 그 순간에 그 누구 하나 깨어있지 않았던 그 순간이 어쩌면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봐도 이 우울한 모습을 내뿜는 사람이라던가 누가 봐도 우울해 보이는 사람이라던가 그런 상태를 가장 어쩌면 위험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가장 위험한 상태일 때는 어쩌면 누군가 보기에 아무렇지 않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 인지조차 되지 않을 때, 그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상태이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인지를 했다라는 것은요, 결국 변화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는 반증일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고요. 다른 그 무엇도 중요치 않게 느껴졌던, 어쩌면 가장 둔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희망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40년 동안의 고통의 시절 속에서 한 아이를 통해서 희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인생을 통해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정말 바닥인가 싶은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분, 유일한 존재가 되어주시는 분, 우리의 삶의 방향성, 그리고 우리의 시선의 끝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세상의 악으로부터 나를 구별하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통해서 결국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구별된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살지는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것을 똑같이 바라보고 갈망하며 살아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큼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남을 수 있기를 바라는 어쩌면 가장 욕심스러운 마음이 우리의 솔직한 오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별된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사실은 겁나거든요. 내가 과연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스스로 의심할 만큼 어쩌면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서 그렇게 구별된 인생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심지어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세상의 구원의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사자를 만난 그 순간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협박을 받았던 그 순간에, 그리고 밧줄에 꽁꽁 묶여서 끌려가야만 했던 그 순간에 삼손이 처해 있던 인생의 모든 절망적인 것처럼 보여졌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분명 희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사자를 만난 순간에는 엄청난 힘을 허락하셨고 결국 이기게 하셨습니다. 협박을 받고 심지어는 밧줄에 묶여 끌려가야 했던 순간에 또 한 번 힘을 허락하셨고 결국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고작 나귀의 턱뼈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한 명이 1000명을 이기는 순간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던 목이 타들어가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에나꼴의 생명의 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삼손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이었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나 엄청난 강함을 가진 용사나 어떤 대단한 존재로 살아가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구별된 삶을 살아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자를 사용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저 구별된 삶을 사느니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아직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나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좋은 학벌을 가져서 좋은 직장에 가는 것, 돈을 많이 벌어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고작 그런 것들이신가요? 먹고 사는 문제가 결코 하찮다거나 쉽다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 기간입니다. 다음 세대의 사역자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사실은 매 여름이고 매 주일입니다. 사실은 그 고작 아무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생명이 걸린 문제를 뒷전으로 여기는 엄청난 일들이 매 주일, 매 여름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이 장사 같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학벌이 좋다라고 해서 혹은 돈이 많다라고 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할지라도 구별된 삶을 사는 자를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사는 그런 구별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그런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결코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살고 싶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닌 말씀 앞에 바로 선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인생에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살게 하셨으니 그저 거룩하게 살기를 이 시간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이 말씀 앞에 사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메들 성경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모임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동소원을 축복하시고 훈련을 통해 귀한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와 해외 선교를 축복하시고 귀한 열매와 은혜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